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4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변질되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속은 일인데 양의 탈을 입고 온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2 선지자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참 선지자 알곡과 거짓 선지자 쭉정이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많은 내용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이에요. 성경 중에서 66권 다 통틀어서. 에스겔 13장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에스겔 13장도 거짓 선지자들을 치는 심판하겠다는 예언이에요. 에스겔 13장하고 예레미야 23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한 분 하나님이 선지자들 2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주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어찌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쭉정이. 그 쭉정이라는 것은 그 정미소에서 까봤자 나오는 게 없어요. 조금 멋이 있긴 있어요. 쭉정이. 아예 없으면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알곡은 토실토실하잖아요. 이렇게 키로 있게 까불게 되면 거의 저 바깥쪽으로 가는 게 이제 쭉정이 날아가는 것이고 안쪽으로 또 알곡인데 어찌 예언한다고 나의 말을 예언하고 꿈을 꾸었다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예언한다고 그래서 어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동일하다고 얘기하겠느냐? 쭉정이다. 심판 때 날려가서 불쏘시개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같이 불려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심판 때 잘 들어야 돼요. 어쩌면은 옮길 수 없는 그런 교회 다닌다면은 그의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진리를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영적 부모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레미야서의 본론 부분의 제1부에 해당되는 2장에서 25장까지 유다 심판에 관한 12가지 단편 예언들 가운데 10번째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네요. 10번째 예언으로서 23장 9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그럼 거짓 선지자였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선지자가 좌우지간 된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참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거짓 선지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오늘날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자가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천국에서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만세전에 예정해놓은 대로 그 사람을 보내서 이 땅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목회자가 참 좋아 보여서, 목회자의 하는 길이 참 보람 있어 보여서 나는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자 하는 자도 있고, 이것저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좌우지간 목회자 하는 자도 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대 3대 3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은 주님께서 이 겨와 알곡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남아있는,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예언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에스겔 13장 읽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은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변질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든지 간에 그 목회자가 사람을 살려면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냈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간절히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 그거죠. 변질이 된다 그거죠. 왜 변질이 되느냐?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을 지금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는데요. 자, 예레미야 23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귀신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언을 들어보면 이게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예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다른 신을 의지하여 그들이 가르쳐준 그 예언을 말을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내 백성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그릇되게 인도한다고 말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해도 여러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시라. 나도 살려고 그래요. 내가 심판대 앞에 가지고 쭉정이처럼 불려가지고 성 밖으로 톡 떨어진다. 나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큰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리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면 같이 죽는 말을 얘기할 수 없어요. 책망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너그러이 봐주세요. 제가 책망한다고 해도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진 않죠. 정병지 목사의 말은 기분 나쁘진 않대. 책망은 엄청 많이 한대. 엄청 많이 하는데 기분 나쁘진 않대요. 제가 뭐 억한 심정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환상을 보는 거 보면 가슴에 원한 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환상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한 맺힌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억한 심정 없으니까 잘 들으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의 비유로요 거꾸로 뭘 먹이고 있느냐. 자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에게 쑥물을 쓰디 쓴 쑥물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악함이 불경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결국에요. 그 독사에서 쓴물이 나온다잖아요. 동물이 나온다잖아요. 독사에서 동물이 나와. 생명을 가진 자는 생수가 나와. 몰라. 성도들이 몰라. 지금 쓴물이 나오는지 이 동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생수가 나오고 있는지 잘 몰라요. 특히 오늘날 같이 유튜브가 발달돼서 많은 설교들이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들어. 하루에 수백, 수천, 수만 건이 아마 나올 거예요, 설교가. 그거 일평생에 못 다 들어. 유튜브만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참 그 어떤 말씀을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순간에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복 중의 복인 거예요.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쓴물을 먹으면 쑥이 되겠죠, 쑥이. 계속 동물을 대면 독이 되겠죠. 생수를 먹어야 생명이 되겠죠. 거짓 선자들은 동물을 먹이고 쓴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도, 이게 사마리아 선자도 그런 가짜 선자가 있었는데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선자들도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가짜 선자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다른 신, 귀신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소름 끼칠 정도로 그냥 그런 일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간음이 실제적으로 간음이기라기보다는 선지자들이니까 귀신하고 접촉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신, 귀신, 우상들하고 접촉을 해서 접촉을 계속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예언할 수 있다면,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가짜다 이거죠. 죽었으면 죽었지 귀신 1%도 교제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의 종들인 거죠. 0.001%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하는 말씀을 증언하리라 생각해야죠. 근데 그들이 간음행한다는 것은 뭐요? 거짓 점괘를 받고 거짓 계시를 받고 거짓 꿈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며, 그렇게 여기 본문에 보면 거짓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말하면 아닌데 그 거짓을 계속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변질되는 거예요 결국에.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되지 않도록 만든대요. 악한 자들을 두드려 준대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틀리게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죠.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 목사님이 진짜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분이 하나 떠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슬리지만 그 들었는 거잖아요. 추대배, 당례배 이런 거 드리면은 우상숭배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된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천국에 가면 신분의 계급 차이가 너무 나서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천국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가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간이 배 밖에 나온가 봐요. 아니 성경에 나왔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보시라고. 물론 왕 같은 제사장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자기 생각에 딱 맞는 거 얘기 안 하면, 근데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두둔해 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두둔해 줘.
그래 한 번이라도 밥도 더 사주고 옷이라도 한 번 해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두둔해 준다 그 말이에요. 같이 타락하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같이 타락하는 그 딸들이 보세요. 롯의 딸들이 그 본 게 뭐예요? 맨날 좋지 않은 걸 보잖아요. 동성애에다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술을 먹이고. 본 게 그거니까. 같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지만 거짓으로 거짓 꿈인 거였어요. 31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가 말하지 않은 거예요.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했다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천국 가기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10명에 9명은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을 성도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천국 가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죽기 전에 피 튀기게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의사가 칼을 들었는데 의사나 목사나 수술하는 사람이잖아요. 육체를 수술한 사람이고 이 목회자는 영혼을 수술한 사람인데 잘못 찔러가지고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많이 나서 죽였어. 그래도 뭘 말 못해요. 우리는 의사가 수술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 각서 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잖아요. 의사가 다 잘하겠습니까? 의사도 죄송합니다. 의사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생명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 소송이 다 제기된다면 전부 의사 못할 겁니다. 두려워서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다루는 거다 이거죠. 영혼의 생명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선지자들이 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인가? 그거죠. 첫 번째는요. 이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겠느냐? 여호와께서 천국에 가면은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 근데 그 회의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회의를 구경하면 절대 거짓말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거짓 선지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회의실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의를 주관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5명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의실에 천국에 가면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오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대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논하기 위해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구약 대표 두 사람이고 신약의 대표는 두 사도. 할례 받은 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누구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 네 명. 네. 그리고 한 사람 더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과 회개의 전형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까지 온대. 예수님이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랍니다. 지금은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그건 구약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주님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저 악이 온 세상에 저렇게 가득해서 저것들을 다 심판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의 두 사도가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듣고 있죠, 가운데서. 당신이 과연 선교사 해봤느냐 이게. 그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들은 맡겨준 일만 한 거지. 우리는 개척했다고, 개척을.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이 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 많은 지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니누에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해서 저 있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런 여호와의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 회의 안 했겠냐고요. 그때 구약의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거예요? 이 남유다 이렇게 타락했으니 지금 당장 쓸어버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요나 선자 같은 경우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조금만 좀 참으셔가지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저걸 멸망시키면은 하나님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막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의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함부로 거짓을 말하겠느냐 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도 그걸 본 것 같아요. 참석은 직접 참석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는 3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21절에도 그렇죠. 21절에도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 다른 데서 먼저 가서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도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예언자가 되고 스스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듣는 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들이 돈줄을 쥐고 있으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번째, 지금 두 번째 이유고 네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이 나에게 밥 줄이면 그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거짓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뭐라고 했느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다 내 것인데, 내가 구출해 내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나를 대변해서 말하는 자로 내가 특별히 세우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했고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똑같이 세상 일 다 하면서 하면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레위 지파는 구별해서 내가 쓰겠다. 대신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가의 집 가서 거짓 개인 예언자가 되고 개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서 봉급을 주는데 어떻게 그 야단을 치는 말하게 당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영상을 보면 11조 내지 마라 그런 데도 있어요. 교회에 11조 내지 마라. 네 영혼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 목사가 일해서 맨날 피곤해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겠으며. 11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9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10분의 1을 돌려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그 권리를 받게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지만 원래 시작은 11조 시작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가 돈 때문에 할 말 못하도록 안 하도록 너희들이 그걸 다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
이 세상에 내가 봤을 때 가장 온전한 목회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돼, 하늘에서. 물론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고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다른 것보다 좋은 거죠. 그러나 심판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 주님께 쓰시는 내 종이 있는데 내 종이 숙취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바깥 온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르가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종이 잘못하면 보내지도 않은 자는 얼마나 더 각성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 보내지도 않고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더 각성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정말 더 각성해야 돼. 왜? 그 분량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분량이 다르는데, 근데 스스로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생명처럼 여긴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아까 되겠습니다. 25절이나 31절 보면은 사탄 귀신들이 주는 꿈과 계시를 계속 받게 되니까 타락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더럽혀지는 가운데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성령이 주는 것인지 모르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타락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된 점괘가 나왔고 거짓된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거짓된 걸 얘기해서 그걸 듣고, 물론 100% 다 완전한 건 없겠지만 그걸 듣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런다면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질 일을 잘못 얘기한 건 괜찮아. 괜찮은 것은 아니네요. 그러나 그래도 봐줄만 해. 그런데 그거 듣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14절의 말씀처럼 악행하는 자들의 말이 두둔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말,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절대 목회자가 이렇게 누군가를 편을 들어주게 하는 말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달라면 다른 교단으로 가세요. 우리 교단에 왜 교리를 얘기 안 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거.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교리대로 안 하고 우리 교단의 교리대로 안 하고, 교단이 밥 먹여줍니까? 천국을 보냅니까? 교리가 천국을 보냅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종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종을 만나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잘못 전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 하나 빼버려야 되겠다. 내 손과 발이 범죄하면 내 손과 발을 찍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잘못하면 혀를 뽑아서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서 대한민국에 기도하지만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졸고 자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드러나 안 드러나? 요식행위로 나는 새벽에 기도했다, 넌 못했지, 그러고 그냥 새벽에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의 종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거짓 선자의 말을 먹어서 같이 쓴물 동물 먹다가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참 종의 말, 때로는 아파도 그 말을 듣고 고칠 걸 고치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든,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말, 죄지어도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주여, 우리는 생명길, 진리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깨우고 나를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